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은 그분 오심을 기다리며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삶을 살지만요, 우리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힘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는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힘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어느 도달됐을 때, 한계 도달했을 때는요, 좌절하게 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나, 제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인생의 한계는 뭐냐면요, 언제나 넘어진다는 거죠. 설교가 그래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에게 찔림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말씀을 좌절을 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 모습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 율법적인 설교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늦잖아요. 너무도 내 힘으로 하라고 하니까 끝내는 자포자기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의 힘의 한계를 알고 주님을 붙들면요, 그 인생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인생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 하려기보다는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틀려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인생과 주님께서 나를 붙드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더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좋아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회 사찰 목사님을 한 30년간 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목사님이 이제 도시로 가면서 같이 올라와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머무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늘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임무는요, 제가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죄의 깨닫기입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면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세례 요한과 예수조차도요, 복음을 전할 때 최초의 복음이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별로. 저부터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세대 요한도 목을 잘림을 당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들은요, 회중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시골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가시면 따라가기도 하고, 밭에도 가고, 논으로 가고 따라가면서 이제 제가 보는데, 도와드리는 건 못하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면서 거두는 걸 보니까요, 저도 어린 마음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터에다가 뭘 했냐면 호미로 땅을 좀 판 다음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근데 그 해에 옥수수가 하나도 열리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붓는데 저는요, 제 힘이 없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파고 씨를 뿌리고 했는데 싹이 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키가, 내 신앙의 키가 깊이 높이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그 반대적으로 우리 밑으로도요,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땅을 파줘야 되는 거죠. 땅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중에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기 원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 회개하기를 통하여서 깊이 땅을 파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SMR을 다 파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묵었습니까? 40년, 50년, 60년 살았던 그 단단했던 땅들을요, 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의 길을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요, 묵은 땅들을 파내야 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파내고 깊이 팔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여러분, 반석에다 짓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반석에 짓는데도 깊이 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빌딩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깊이 파내고 속이 더럽고 다 끄집어내고 주춧돌을 잘 써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을 튼튼하고 또 건강하게 키워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관을 한번 살짝 엿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굳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싶으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원관에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여러분 주랑 부어볼 수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부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요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요 오늘도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관점에서 또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은 당연히 내 거. 사케오 주머니에는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리고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변화된 거예요. 사케오가 서서 주겠자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사케오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케오가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들어온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여기에만 머물지도 않고 그동안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여생 가운데는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삶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다짐을 하고 나니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에만 머물면 안 돼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사는 여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힘의 근거를 내려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근거. 여러분 이 물동이는요 사마리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 물동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물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의 도구가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물동이가 없으면요 인생이 메말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보이지 않는 물동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물동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물동이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림이 잘 흔히 안 보이는데 이 또 물동아리가 잘 보면 물동에 보면은 약간 급이가 있어요. 물이 새기도 해요. 그러지만 이걸 내가 버리면은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 힘의 한계, 나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 한계는 뭐냐면요 영혼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것이 나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지 모르겠지만요 영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늘 목이 말라요. 최재성 목사도 목이 늘 말라요. 영적인 것으로 말라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주님이 타치해주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님의 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늘 목이 마릅니다. 사람은 또 누구나 목이 마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동이를 의지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영생을 담보해 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는요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귀를 쫑긋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와 부자 같은 말 뜻이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어리석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내 영생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형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형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저희 형에게 좀 말씀하셔서 저에게도 일부 좀 주라고 전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누구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부자 예언을 듣는 거죠.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에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사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곡식들이 그 사람의 물동이었죠. 이것이 나의 영생을 담보하고 평안을 담보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쓸데없는 힘을 빼기 원하셔요. 힘 빼기는 바로 은혜로 살기죠. 은혜로 살기. 최재성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힘 빼기를 많이 하셨죠. 힘 빼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쁨이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이 늘 하시는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저한테 밖에 운동하게 주는데 천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저는요 제 힘으로 세게 참을수록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잘 나가고 대부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힘 빼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해를 걸리지도 않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 빼기를 하시는데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죠. 고난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여 얘기할 것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바로 힘 빼기는 뭐냐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힘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충만한 이유가 여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면요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최목사는 힘을 뺄 분이 많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물동이를 보여주고요 메시아를 붙들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 여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문제 해결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죄사함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그 수치스러움 앞에서 주께서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들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자녀가 죽게 되었거나 죽었던 자녀들을 또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바로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가장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한 강도에게 있잖아요. 한 강도에게는요,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주님 나라에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에게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뭘 주고 싶었겠어요? 그에게 성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성공을 꿈꾸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강도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주님이 답을 주시기를 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강도는요, 생각할 때 자유가 어떨까? 자유 주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도 있고 남을 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려줘봤자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언젠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화석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여 나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이 강도처럼요, 재상아,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저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사람 중에 그 부분 설명할 건데, 여러분 그 부분들은요,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보너스고 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가장 심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많은 예배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죠. 각 처소에서.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예배가 자기가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설교와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설교자에게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젊은이들에게 젊은 나름대로 비전을 주고 나름대로 꿈을 줘야겠죠. 근데 그것은요,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은 죄를 시인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죄라는 것을 시인하기를 싫어하죠. 좋은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어느 화두가 이제 임종 전입니다. 임종 전인데도요, 그분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성도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라는 말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학적으로나 뭐 몰라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 것도 참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죄를 심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만큼만 살아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굳이 아버지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가비 15만 원도 본인이 내주시는 거예요. 내주시면서 아버지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장모님, 저만한 아버지 없어요. 저만한 착하고 따뜻하지 않고 오매 불면 자녀들과 아내만 사랑하는 그런 아빠 없어요. 그러지만 목사님 같은 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오른쪽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면서 나같이 나쁜 아빠는 없더라고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제가 가장 좋은 아빠를 살았을 겁니다. 그 자녀들은 지옥이라고 보잖아요. 내가 의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는 두려운 거죠. 나의 과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였어요. 에레미야 2장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렸는데 갈증이 있잖아요. 근데 뭘 했냐면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붙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영생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물동으로 짊어지는 물이 나를 갈증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붙든 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이제 담배 문제, 담배와 술버릇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제 버립니다. 버리면서 교인 다니지만 아직도 주처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한다면 아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자꾸 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한두 가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로저스 목사님이요,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목사님께서 100마일 이내에 말씀을 전하러 가실 때는요, 저를 부르십시오. 그럼 제가 목사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어느 교회에서 한 100마일 이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말씀이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사업가가 자기 차를 내어서 로드존스 목사님 모시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인 중에 한 성도님이 자기 집을 초청을 해서 다과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 차를 마시는데요, 갑자기 이 은혜 받은 사업가에서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면 파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담배를 꺼내고 내더니만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했던 그 집의 한 여인이요, 막 급부득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 담배 태울 돈으로 선교를 하면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면서 막 부딪는 거예요. 그때 로드스 선교사님이 당황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매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비싼 스웨터는요, 왜 그 옷 사셨습니까? 그보다 좀 절반 되는 가격을 사셨으면 절반의 돈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배를 태우는 그 불에 대해서 자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나쁜 습관 한두 가지를 버리는 것으로 끝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요. 습관을 내버려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푸는 순간이요. 나중에 그 핵심을 푸고 나면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잘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저스 목사님은요 말하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요.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아, 부모도 자녀들 향해서 뭐 걱정 반, 뭐 근심 반, 뭐 염려 반 하는 데가 그런 말 하겠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제 아들이랑 같이 잠깐 어디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탔어요. 가면서 하늘아,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만약에 정치를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치도 할 수 있고, 네가 비즈니스를 하기 원한다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네가 메카닉이 되기 원한다면 너는 메카닉이 될 수도 있어. 또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늘아,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전에 있는 생각과 이전 생각은 뭡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은요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삶의 궤도가 바뀌어져요. 못한다 하는 사람이요 성령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을 바꾸면요 할 수 있는 사고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는 말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요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습관이 바뀌고 나면요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한적한 수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꼬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원하면서 거기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달래요. 여러분 어쩌습니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죠.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사막을 무사히 횡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하나가 뭐냐면요 심플해요. 단순한 삶, 단순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단순하게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원하는 거예요. 정직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유서적인 건 뭐냐면요 두 개의 생각이 자꾸 꼬일 때 이중적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단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연구도 나누지만요, 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년은 우리 교회 예배는요, 이런 벨리 지역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달라고. 벨리에서 찬양과 찬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막 엄청 아내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계속 불렀어요. 부르면서 성령 주여 내 마음을 먼저 기름 부음을 있게 하옵소서.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이 묻어나게 해달라고. 내년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벨리 지역에서 그만할 만한 제 소원이에요. 혼자 많은 소원. 가장 은혜롭고 성령님의 임재하고 성령님의 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요. 또 그런 것은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늘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내가 성령보다 앞서갈 때 성령님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의견을 더 주장할 때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근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한계를 보고 있냐는 성령님을 붙들어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알고 싶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부유하심만 여러분을 생각한다면요, 세상 것 없이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진 자는 모든 능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면서 별따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